하나님 말씀은 눕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눕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집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브니.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도도라 하나의 이름은 미시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기 10년째.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을 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수확하는 듣고 그의 두 며느리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 여자들 중에서 것을 주시로 돌아오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어머니에게서 이대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나를 두시고 가지라. 아니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내 밤에 남편들도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손을 얻어 다시 울더니 울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추되 무슨 그를 주셨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굿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평안하여 어머니께서 하신 것을 어머니께서 하신 것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무시 자기와 함께라고 그의 열심을 보고 그에게 말을 붙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해가 이제 또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또 돌이켜 보면서 참된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6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참 잘했다 이런 선택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결정하는 부분에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구속이 만료돼서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쫓았다. 헛된 것을 쫓았고 이제는 제가 법에 따라 저의 잘못을 답보를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억을 완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헛된 것을 쫓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인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는 데서 우리 생각대로 남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절대적인 표대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결정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라.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느 날 뭐 뜬금없이 생각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 우리 시골길에 가다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여러분 시골 안 살아봤죠? 여기 한남에 시골 살아봤나요? 등을 들고 이렇게 길을 막 깜깜하니까 예전에 시골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뭐 화장실 갈 때는 뭐 후라시 비추고 등을 들고 다녔잖아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주로 야간에 훈련 많이 하다 보니까 후라시를 개인적으로 갖고 다녔어요. 훈련이다 보니까 뭐 때로는 전시에는 그걸 킬 수가 없죠. 저기 발각되니까. 그래도 발에 이렇게 비추고 넘어질까봐 가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일 때 비추고 나가니까 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길에 빛으로. 저도 훈련 다닐 때 보면은 깜깜한 밤에 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쪽에 불빛 하나 보이면은 우리 각도를 이제 마침이 방향을 재면은 방향을 재고 그쪽 방에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방향을 맞춰 쭉 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영국의 다이애나가 36세로 터널에서 사고로 죽었죠. 그 같은 해 인도의 캘커타에 테레사 소녀도 죽었어요. 같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 두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떤 인생입니까? 다이애나비는 물론 영국의 찰스 3대자랑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세상을 향해 살아갔죠. 결국은 그래서 영국의 재벌 아들하고 사귀다가 결국은 이제 객사한 거나 마찬가지 사고로 죽었습니까? 근데 테레사 소녀는 정말로 고아들을 위해서 정말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다 인생을 마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결정을 스스로 결정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장을 살아가고 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인간의 인생은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산 인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물.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의 길이 남고 오늘도 우리가 그가 쓴 신약의 13권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한 인생이 어떤 결정을 해도 살아가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기로 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사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사사기 3장 12절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2절. 사사기 3장 12절. 이게 배경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사다가 치대하는 때 지금 우리 다시 룻기로 넘어가면 이때가 누구냐면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이제 보면은 사자들이 치대한 때에 그 땅의 흉년이들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이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고려하였던 좀 이해가 되죠? 네. 모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모압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가서 살게 되는데 그 2절에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어서 살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엘리라는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읍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주제가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엘리멜렉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에 말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모압 땅. 그 모압은 암몬이나 모압은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록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그것도 몰록을 섬기는 그 이방 땅에 가니까 그 두 자녀가 결국 죽고 말합니다. 여기 5절에 나오죠. 결혼까지 시켰어요. 4절에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 하나 루시인데 10년쯤 지나니까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결국은 엘리멜렉이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족속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같은 문화를 쓰는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 거기는 다른 나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서 그 문화를 바꾸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의 땅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는 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니까? 열심히 전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러고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죠. 선교는 바로 그거예요. 타 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동화돼 버리면은 기독교는 사라지는 거죠. 한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가 그 굉장히 일찍이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당나라 시대 때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데 그 당나라의 그 불교나 이런 문화와의 짬뽕이 돼서 경교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거기에 맞춰버린 거예요. 경교가 기독교인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경교의 그 어떤 경전이 일본 사찰에 있습니다. 사찰에. 일본 사찰에 있다고 발견됐다. 하여튼간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결국은 두 아들을 다 잊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우상의 땅에서 또 자녀를 불러 태우는 그런 어떤 이방 땅에 가서 결국은 자녀를 다 잃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되죠? 나오미가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나오미를 말한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줄 땅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해요. 자, 이 말씀은 뭐죠? 모압 왕 에글론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에웃이라는 선지자 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많이 거둬도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다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남는 게 없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쌀이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지 못했어요. 쌀을 다 뺏겼어요.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의미가 뭡니까? 사사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살기가 괜찮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장에 가면 그 내용 자세히 나와요. 에옷이란 그 사사가 모압 왕이 가가지고 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뜬고 모압 땅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도래하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는데 한참을 간 겁니다. 길을 가다가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가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가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자기 부인이 먼저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이 신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나오미가 그 당시에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며느리는 그 집안의 어떤 그 소유물처럼 여겼던 거죠. 사실 그 당시 예전에는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살아가기 힘든 게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결혼하게 되면은 그 시댁의 소유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가다가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뭐라고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나오미가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고향 가면은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 이 롯과 오르바에게. 자,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돌아가서 개가해서 남편을 만나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이제 두 자부가 나오미에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는지라.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라니까 오르바와 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 근데 이들이 양심이 있죠. 나이 든 그 어머니가 혼자 가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넓고 부양할 자녀들도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첫 번째는 완강하게 울면서 반대합니다. 근데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의미는 만약에 나오미가 자녀를 낳아서 그 아들이 생기면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형이 죽으면은 형이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이 통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가보를 이어나가는 이스라엘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딸들아 돌아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너에게 돌아가서 걔가 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결국 뭐냐면은 나오미가 자기 부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잘하겠는데 남편을 둬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그래서 동서, 형님되는 동서 오르바는 말론이 아니었죠. 그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15절에 나오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손위의 동서죠. 손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러죠.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17절도 쭉 설명하죠. 바로 두 번째로 롯도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평생 고생할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아마 룻과 오르바 나이가 20세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면은 그러면 정말 청산가보로 고향 땅에서 아니 이방 땅에서 그렇게 주고 갔던데 이 오르바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고 17절에 뭐라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리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리라. 이렇게 해서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나오미도 자기 부인을 했지만은 룻도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며느리가 같이 왔으니까 그 며느리를 계속 부려먹고 이렇게 살려고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이 나오미가 이 룻을 개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대단하죠? 개가 시키면 자기가 또 홀로 될 건데 그 룻의 그런 어떤 뭐죠? 자기 부인과 그런 효심을 보고 또 한 거죠. 사실 이게 룻과 나오미를 보라보면 이방 교회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유대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유대교회를 말하는 거고 룻은 이방교회를 지금 말하고 그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가 되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이 나오미와 룻이 마라의 시간을 우리가 좀 통과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자기 부인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그 뭐죠? 마라의 시간표가 있어요. 강야의 시간표라고 해요. 강야의 시간표.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강야의 신학교를 거쳐야 된다. 여기 19절하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란 그 뜻이 뭐냐? 기쁨, 희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러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는 뭐죠?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기쁨이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 괴로움으로 이렇게 불러라. 왜? 내가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이제 며느리하고 달랑 둘이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1절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였더라. 자, 10년 전에 정말 이민 간다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했던 거죠. 왜냐하면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의 나라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뭐 일본을 가든가 미국을 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민을 가서 여기 뭐라 그러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 그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난이 되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죠. 돈 많이 아질러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마라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이런 마라의 시간표를 우리가 나는 싫다고 이걸 자꾸만 거부하고 이거를 비껴나가려고 하면은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직장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나를 좀 그런 이상하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서 직장을 그만두면 다른 데 가면 그 사람을 또 만나요. 그런 사람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라는 시간표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오미나 룻도 그 받아들인 거죠. 미국의 그 서부 지역은 1년에 비가 한 36mm밖에 안 온대요.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LA가 있는 지역 이쪽에는 1년에 비가 강수량이 36mm 정도. 근데 동부 지역은 한 1000mm 정도 온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 정도로 비가 온답니다. 근데 미국과 서부에서 단수 조치를 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차하지 마시고 뭐 물을 간단하게 쓰세요. 잔디에 물 뿌리지 말고 이런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부랍니다. 동부. 서부는 1년에 강수량이 36m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물을 쓰죠?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서부 지역은 콜로라도 강을 수백 킬로 떨어진 강을 이거 뭐죠?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쓰는 거죠. 근데 동부 지역은 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저소지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비만 안 오면은 동부 지역은 단수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 지역은 자기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마라를 경험하다 보니까 준비를 시킨 거죠. 준비를 하고 한 것이고 동부 지역은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왜 C.S. 루이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생형제 아십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죠.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도 쓰고 하여튼 40여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기록할 당시 유럽이 어떤 시대였냐면은 유럽이 무실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사람들 속에는 뭐가 풍겨졌냐면은 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난 장 유럽은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니체는 뭐라 그러죠? 신은 죽었다. 그런 시대에 C.S. 루이스가 책을 쓴 거죠. 기독교 변전가예요. 기독교 변전가로 책을 수많은 사람이 읽히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저술가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원래 이 엄지손가락이 그 집안 대대로 이게 뭐 약간 손을 못 쓰는 집안이래요. 불구해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만들기를 좋아하고 이런 걸 쪽으로 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부단하게 막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도 그게 되질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자기의 고난의 시간을 그 고통을 괴로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의해서 만들겠다 그러면 위대한 뭐 엔지니어라든지 뭐 건축가라든지 그런 사람은 됐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때 그 영혼들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뭐 핸디캡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뛰어넘고 나가라는 거죠.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죠. 나오미와 룻도 자기들이 남편이 죽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또 이국 땅에 와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개가를 시키죠. 보아스를. 그럼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번하고 차인데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살몬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숨겨줬죠. 그래가지고 이 라합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데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다 낳는데 여기서만 유독하게 살몬은 라합에게서란 이방 여인의 이름을 꼭 넣었어요. 넣고 보아스를 낳았다는. 그 보아스는 뭐죠? 자기 어머니 라합과 유대인 살몬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또 누구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던 거죠. 그러면 이 보아스가 자기 어머니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때 선입견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보아스는 나이가 나중에 제가 룻기를 보면 알겠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연대를 따져보니까 65세에서 적어도 70세가 넘었다고 해요. 적게 잡으면 65세. 근데 룻은 나이가 되죠? 한 25세 정도.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기에 보면 내 딸아. 그만큼 나이가 어렸다는 거죠. 아버지 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이 든 자를 나를 따르시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선하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거죠. 바로 이 보아스가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어서 어머니였잖아요. 그 사랑을 전한 거죠. 그래서 마라의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참된 인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살아가려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또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 룻기서 1장은 전체가 뭐죠? 사랑이 나오미도 며느리를 사랑하고 룻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보아스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또 룻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았지만은 또한 이방에서 온 그 여인을 가엾게 여기면서 사랑을 전하는 거죠. 만약에 보아스가 거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성사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였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이방 여인 둘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나오미가 며느리를 극진히 사랑했고 또 룻도 자기 시어머니를 정말로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도 룻도 사랑해서 그 아내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계대 결혼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계대 결혼이 보면은 의무만 있고
권리를 행사 못해요. 법적으로는 죽은 자의 자식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은 유다가 다말에서 그 베레스를 낳지 않습니까? 그 전에 형이 엘이 죽어요. 죽으니까 그 동생 오난에게 홍수에 들어가서 형의 자식을 낳아라 하죠. 그리고 오난이 어떻게 했죠? 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보시 악해서 하나님 오난을 쳐서 죽였다고 성경은 나와요. 왜? 결혼해가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도 이 아기가 내가 열심히 부양해야 되지만은 법적으로는 형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책임만 있는 거예요. 권리는 없어, 권리는. 그러니까 오난이 어차피 이 씨가 내 씨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심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결혼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그 엘리멜렉의 그 자녀의 그 호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근데도 뭐죠? 계대 결혼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된 인생에 있게 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자기 부인, 그다음에 마라의 시간, 그다음에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우리 한 주간 또 우리가 계속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